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첫 번째 독보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걸까?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걸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이 시를 읽으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두렵고 무서운가?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아빠가 아이를 꼭 잡으면서 꽉 붙잡아라. 꽉 붙잡으면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붙잡습니다.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그 바람을 견뎌내는 아이는 아빠는 안 무서워? 아빠는 안 흔들려? 아이에게 그래 아빠는 안 흔들려. 안 무서워.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무섭단다. 나도 흔들리고 있단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두렵고 무서운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고 구원이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실상은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니, 무서움이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은 걸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시절에 한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 장교가 유대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가진 신앙을 부인해라. 그러면 일주일 내에 너에게 먹을 것을 흡족하게 주겠다. 유대인이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 수용소에서 쉬운 일만 시키겠다. 유대인이 또 다시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유대인은 다시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독일군 장교가 너 정말 말 다 했지. 네 하나님이 너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지. 나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지. 네가 정말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총을 꺼내서 그 유대인의 어깨에 총을 쏘게 됩니다. 총탄에 맞은 유대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옛 히브리 순교자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아도쉔 후 하 엘로힘, 아도쉔 후 하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더러운 돼지 새끼야. 독일군 장교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래도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너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걸 몰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수중에 있는 거야. 필요한 건 나지 그가 아니야. 그러면서 연거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권총으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유대인은 계속해서 읊조리기를 아도쉔 후 하 엘로힘, 아도쉔 후 하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강력한 신앙 고백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평안하고 평탄함의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1절 말씀이 혹시 시인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서움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삶의 자리가 두렵지 않은가, 무섭지 않은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을 이룰까,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파산과 해고와 경제적인 위기, 불확실한 미래에 관하여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건강과 병,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소외를 당할까봐, 외로움을 당할까봐, 그리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 찾아와 주는 이 없으며 또 내가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또는 치매에 걸리면 어떡할까?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문제가 다양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두렵지 않도록, 무섭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둡고 두렵고 무서운 날에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이제 숨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presence, 임재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는 얼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외면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곧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하는 것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사오니 주여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혹시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또 무서움의 자리,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숨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들을 길 위에서 진멸할까 염려스럽다.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타올라 그들 모두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주여, 화를 내려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모든 애굽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노를 거두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제발 당신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만일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에 보면 친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친히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서 가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얼굴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 그때 모세가 조금 더 욕심을 내죠.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해를 보고 실명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보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한 장소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동행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눈을 가리시죠. 그로 인하여 모세는 캄캄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캄캄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얼굴이 동행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그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27편에 계속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반가워하고 잘 지냈느냐 인사를 하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기의 얼굴을 대면하죠.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늘 기억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장 폭넓은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문학적인 표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글의 정서에도 얼굴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득 생각해 보면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아나요?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 갔어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입니다. 그 동요의 꿈속에서도 그리는 얼굴이 아빠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요를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내가 꿈속에서 그리는 아빠의 얼굴이지만 사실은 이리저리 나를 찾아 다니시는 아빠, 그 아빠가 그 가사 속에 형상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아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온함을 얻게 되고 아빠의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빠는 그 아이의 존재론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빠와 엄마는 항상 자기 아이들이 보이죠. 아무리 수많은 아이들이 섞여 있어도 자기 아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죠.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항상 마음속에 아이를 그리면서 자녀를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러나 이렇게 얼굴의 형상으로 우리처럼 눈과 코와 귀가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얼굴로 대면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돌리셔서 우리를 보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미 이 바비비오 데이, 그래서 이 비전 오브 갓, 하나님을 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렇게 훈련들을 하죠. 우리가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많이 그 캐톨릭에게 뺏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일 텐데, 그것이 맞고 옳고를 떠나서 긍정적인 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추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또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듣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감성적으로 어루만지시는지를 경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이 독서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소책자도 역시 로렌스라는 형제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수도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가 다 옳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은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이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는 이 강단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또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아주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두렵고 무서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오니 생명과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다고 할 때에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싸운 끝에 야곱은 하나님께 마침내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내 원수가 되지 마옵시고 내게 은혜와 자비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야곱의 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 밤이 물러가고 태양이 야곱의 머리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이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32장이죠. 창세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창세기 32장 30절. 창세기 32장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되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해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태양이 뜰 때 무덤으로 갔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의 첫 모습은 어둠이 지나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태양이 비춰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27편의 다윗은 마치 고와 같이 버려진 유기적인 경험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모진 세월 전쟁 북새통에 우리도 자식을 버린 적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 역사에서는 우리도 부모님을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혈연의 이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설령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것이 안 되는 거지만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시
그 두려움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에는 온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리가 무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혼돈 속에서 머리로는 분명히 빛과 구원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과연 어둠이 지나고 광명이 찾아오는 것, 해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이들이 영어 노래로 부르는 동요 중에 보면 He is not dead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He is not dead. 그것은 아마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와 학생이 하나님이 죽었다, 그걸 가르치는 교수와 이 학생이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라는 것을 논쟁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으로도 유명한 것이 He is not dead라는 노래인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동요 같은 그 노래 안에 He is not dead, God'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I feel him all of me, 나는 내 몸 전체에 그분을 느낍니다. I feel him in my hand, 난 내 손에 그분을 느끼고 I feel him in my heart, 내 가슴에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I feel him in my head, I feel him in the street, 내 머리로도 느끼고 나는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I feel him in the school, 학교에서도 그분을 느낍니다. I feel him all of me, 내 몸 전체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단 1시간밖에 안 되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 불의함과 또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